오늘의 말씀은 문화와 달란트 비유 속의 하나님의 공의와 소명자의 자세입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 오늘 1부에서는 문화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중 일부 요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성도라면 다 아는 유명한 예수님의 문화 비유 말씀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냥 지나쳤던 비유의 말씀이었지만 이번에 주님께서 특별히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나눌 말씀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20분 내외로 전하려다 보니 부득이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문화 비유를 먼저 다루고 달란트 비유는 다음 주에 2부로 다루겠습니다. 문화 비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 직전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지나간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나서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환기시키며 그때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에 대해 일반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바로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세상 종말의 때와 관련하여 종말의 징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및 교회 안의 양과 염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급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은 집중하지 않고 듣다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말씀의 핵심은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3년 반 중 후기 때의 십자가 사건, 곧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카이로스의 때를 항상 인식하며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가 구약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직전 6월절 날에 모든 유대인 가정마다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듯이 예수님은 신약의 6월절에 맞추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문화와 달란트 비유는 이와 같은 중요한 6월절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의 매우 급박한 상황 아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당부하시는 유언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고 1부와 2부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달란트와 문화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란트는 금화 단위이고 문화는 은화 단위입니다. 은화 1문화의 금액은 100일 품삯, 오늘날 일당 10만 원으로 했을 때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 1달란트는 27.2kg입니다. 현재 시세로 대략 22억 원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는 문화의 대략 220배가 되는 거액입니다. 금액 차이만 봐도 달란트는 심각한 사업자금 규모이고 문화는 자영업 자금 규모라고 느껴집니다. 금액만 봐도 책임감과 중요성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선 두 비유의 말씀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은 각각 죄인 1명과 종 3명입니다. 둘째, 주인이 먼 나라에 오랫동안 나가 있는 동안 종들에게 재정을 맡기고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긴 재정의 성과를 결산했습니다. 셋째, 각각의 비유에서 종 3명 중에는 2명은 열심히 순종이지만 다른 1명은 동일하게 주인을 악한 자로 오해하고 명령을 불순종하였습니다. 넷째, 주인은 불순종한 종의 달란트와 문화를 빼앗아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종에게 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두 비유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인 것입니다. 다섯째, 비유의 결말로서 불순종한 종들에게는 모두 주인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두 비유 사이에서 서로 다른 점을 일부에서는 문화의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하늘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문화 비유에는 종 3명이 등장하지만 본문에는 10명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많은 일반인 무리들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종들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여행을 가는 것을 배경으로 비유가 시작됩니다. 귀인은 종 10명을 불러 각각 은화 한 문화씩 공평하게 주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자신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때까지 받은 돈으로 장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은 그 귀인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종들을 불렀습니다. 왕이 종들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테스트한 것이었습니다.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10배의 수익을 얻었고 또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5배의 수익을 얻었으나 다른 한 종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는 귀인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종은 귀인이 왕위를 받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왕은 10배, 5배의 수익을 남긴 종들에게 잘했다 착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악한 종이라 부르고 그가 갖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수익을 남긴 제일 많은 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종 10명 중 언급되지 않은 7명에 대한 심판의 말이 있었는데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복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왕은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장사라는 명령을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귀인이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자들로 정죄되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문화 비유에서 살펴볼 핵심 내용은 첫째,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간 귀인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하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왕된 예수님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둘째, 문화는 구원과 작은 소명의 이중적 의미이고 열종은 구원과 작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열종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한 문화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이고 그에 따르는 이 땅에서의 작은 소명입니다. 구원은 인종, 성별, 나이, 직업, 지위, 학식 등과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셋째, 왕이 돌아올 때까지 한 문화씩 가지고 장사라는 명령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열매를 맺고 최선을 다해 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한편 어떤 성도들은 좋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쓴뿌리, 열등감, 내성적 성격 등으로 인해 교회 안과 밖에서 구원받은 자의 소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속에서 그가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게 막 살아가는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도 함께 사랑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를 적용해 본다면 충성스러운 성도는 10문화를 남긴 종이고 소극적인 성도는 5문화를 남긴 성도이며 무늬만 성도인 사람은 문화를 수건에 싸서 둔, 즉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무늬만 성도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넷째,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결산할 때 종들이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 궁금해서 종들을 불러서 물었고 귀인이 속으로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익은 은행 이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고래 대금업자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맡기면 정한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먼 나라에 가는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이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까지 한 문화씩 주고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고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없을 때이니 종들이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궁금해서 종들을 불러 어떻게 장사했는지 과정을 물으며 결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긴 돈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분노하여 돈을 맡겼으면 이자라도 내게 갖고 올 수 있지 않았느냐 질책하고는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왕이 종들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기대하시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 이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자를 기회 수익으로 보고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졌으면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맺었을 성령 열매와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문화가 다른 종에게 맡겨졌으면 최소한의 이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왕의 기대입니다. 이는 귀하신 예수님의 핏값이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일까요? 이런 질문은 신학적으로 항상 논란이 되어 온 부분입니다. 행위구원론이냐 이신칭의론이냐 입니다. 저는 이신칭의론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행위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진실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귀하신 예수님 핏값을 땅에 버려 낭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이라는 구실로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돌아온 왕은 종이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종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지 그리고 행위록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지를 결산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악한 종은 주인을 엄하고 악한 자로 오해를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고난, 역경, 수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회개를 하지만 고난, 역경, 수치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죄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증폭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주님이 자신을 저주하시는 악한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역경과 고난과 수치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연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그릇에는 무엇을 많이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더 많이 담으려면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그릇을 깨뜨리고 새로 빚어서 위약을 칠하고 천도가 넘는 불에 굽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성도는 차마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원망 불편의 말만 하면서 지내든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악한 종들의 결말은 왕 앞에서의 죽임 당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신 주님이 구원을 취소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임 당하게 되는 종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고 구원을 하찮게 생각했고 자신의 죄의 고백도 구원의 감격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교회에 나갔지만 세상도 사랑한 두 주인을 섬긴 구원받지 못한 성도였을 것입니다. 여섯째, 종과 결산을 한 왕은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를,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상급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1문화를 빼앗겨 10문화 남긴 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본문에는 10명의 종 가운데 3명의 종만 대표로 언급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인이 10명에게 공평하게 1문화씩 주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먼 훗날 왕이 돌아왔을 때에는 종들마다 장사의 결과에는 커다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동일한 1문화를 가지고 다르게 수익을 남긴 성실한 종들을 착한 종이라 칭찬하면서 그들에게는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성과에 비례하여 상급으로 준 것입니다. 10고을, 5고을이 천년왕국에서인지 천국에서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각자 열심히 노력하여 그 결과를 많이 얻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공정이고 공의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재능에 따라 세 종에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는 누가 봐도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지만 종들과 결산할 때 상황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5달란트를 맡고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대한 칭찬은 완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달란트 남긴 자보다 5달란트 남긴 자가 더 많이 남긴 것 같지만 그런 맡은 자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성과 수익률로 보면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공정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한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오늘 시세로 1,500원 정도입니다. 2렙돈 헌금이 많이 헌금한 여러 부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2렙돈의 헌금이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값없이 주어진 한 문화와 같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첫째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저받은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둘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셋째 구원받은 자로서 삶 속에서 성실 끝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5배, 10배를 풍성히 맺어 오는 세상에서 10거울, 5거울 다스리는 권세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